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신랑 친구의 기쁨입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출신 배경이 더 좋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외가 쪽으로 형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오랜 시간 경건의 훈련을 받았어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 있어서 막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 비하여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그동안 이름도 뭐라고 앞에 붙어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인식에 세례 요한의 전유물처럼 생각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십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중단했습니까? 아니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도 여전히 에논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살렘 가까운 곳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거나 아니면 숫자가 비슷하면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원조 좋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의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가지고 본문 26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본문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대답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스승을 따르던 무리가 갑자기 예수라는 분한테 몰려간 걸 보고 많이 속상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했더니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야 돼, 이 말이죠. 그러니 그동안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이어서 세례 요한이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뜻이냐면 이거 미국의 성경인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번역을 더 쉽게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는 어느 곳이든 신랑이 있는 곳에 신랑을 따라가거니와 신랑의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신랑과 더불어 기뻐하노니 신랑의 친구인 내게는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노라. 무슨 뜻이냐면 간단해요. 주인공은 신랑이다. 주인공은 신랑인데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데 주인공인 신랑이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주인공인 신랑의 친구인 나도 기쁘다 이 말이에요. 기쁘다.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 요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품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자존심이 있었겠죠. 경쟁심도 있었을 거예요. 시기심이 왜 없겠어요?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프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헛된 경쟁심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는커녕 예수님이 잘 되는 걸 진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될 주인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성경학자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 띄게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래에 있는 교회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이 당시에 벌써 유명해요. 황금의 입을 가진 황금의 설교자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런 놈이 다 있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남의 교회 성도나 훔쳐가고 화를 내야 인간적이고 정상인데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 교인들에게 거기 가는 걸 만류하기는커녕 내가 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들 가서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면 또 안 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많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목사님이 있었어요. 3대 목사님이에요. 그 누구냐? F.B. 마이어 목사님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캠벨 몰간 목사님하고 이 세 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했습니다. 저는 이 F.B. 마이어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단순히 착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거는 이익을 얻고 못 얻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붙잡혀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으면 속상할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떠남으로써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참 많이 읽었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네? 속상하고 아픈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나를 떠난 사람이나 나를 떠난 재물이나 나를 떠난 물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크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우리 성경에 그 예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네. 그런데 이삭은요, 별명이 뭐예요? 순종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 우물을 팠는데 그 아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거래요. 우물 내놓으래요. 그래가지고 그곳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줬어요. 주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아래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자기네 거니까 내놓으래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요,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뺏으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아래 목자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했던 에색이나 신나라는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오기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1997년이죠. 초에 아침 9시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저보고 그래요. 이창원 전도사, 우리 교회가 저 광명시 하안동에 지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거기 부임할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회의를 하러 갔더니 바뀌었어요. 다른 전도사로. 알고 봤더니 제 후배 전도사가 그 회의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자기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갔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서 이제 12월을 앞두고 제가 새소망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평화교회 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새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절대 내 곁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지교회로 갔던 그 후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뭔 일이 있었는지 그 교우와 싸우고서는 목사직 다 내팽개치고 미국에 가서 지금 중고차 장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쓸데없는 발버둥을 치지 말아야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야만 믿겠다는 그런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젊은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쫙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막 건너가게 하는 내용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때마침 유명한 신학자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웬 청년이 할렐루야 떠드니까 다가가서 물었어요. 자네 왜 그렇게 소리를 치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죠. 선생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신학자는 여보게 진정하고 잠깐 좀 앉아보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냉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네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네. 자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 홍해라는 곳은 사실은 바다가 아니야.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홍해라는 곳은 사실은 광활한 갈대밭이었네. 그 갈대밭이라면 깊이가 깊어봐야 10cm밖에 안 되니까 그럼 뭐 누구든지 다 건너겠지. 자, 그러니까 자네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감격할 일이 아니지.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한 건데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갈대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갈대숲이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이 청년이 실망과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청년을 뒤에다 놓고 이제 가면서 이 신학자는 흐뭇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자랑했다고. 근데 몇 걸음 지나가는데 뒤에서 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홍해가 깊어봐야 10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그 깊어봐야 10cm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밭에다가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얼마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 갈대밭이 깊이가 깊어봐야 10cm밖에 안 된다는 거 몰랐을 텐데 그 얕은 곳에다가 애굽 병사를 전부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쓴 표정을 짓고서 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신학자 중에, 목회자 중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서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갈대바다라고 표현된 것 가지고 홍해가 갈대숲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신학자와 이 젊은이 중에 어느 쪽이 참된 믿음인가는 뭐 새삼스럽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의 지식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땅의 지식으로 그걸 납득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산은 세상적으로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익과 손해는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곳이 그래 홍해바다가 아니라 깊어봐야 10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의 늪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어때요? 땅의 사람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지식 안에 가두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주관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늘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어떻게 돌에서 물이 나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땅에 속한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은 자라도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곳이 갈대밭이라고 우긴다고 해요. 그것이 홍해바다였음을 믿지 못한 채 그저 원어 성경을 보니까 갈대바다라고 한다 그래서 갈대바다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불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그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영혼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하는 자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고백하면서도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심을 믿어야 돼요. 예.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3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쩌면 이창원 목사가 헷가닥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그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맞는 말씀이겠지.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이냐,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창원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할 수 있고 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님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제가 이창원 목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런 상태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창원 목사가 다른 데 욕심을 두고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그러면은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그 다음 35절부터 36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쫓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쫓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특별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심판이라는 말이 그다지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지금 우리 지방에 제가 어저께도 또 초상집에 갔다 왔는데 지금 또 우리 후배 목사님 장모님이 지금 저 강진인데 위독하셔요. 그분도 위독하시고 우리 어머님도 지금 약하시고. 자, 이런 일들이, 자 보세요, 그렇게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멀리 있는 일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심판 그러면 죽음 이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본문 3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 자 보세요. 시제를 보세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건 현재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고가 아니에요. 못하고 해요. 현재예요.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걸 갖다가 자꾸 미래로 생각해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좀 더 잘 믿을걸,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걸. 잊지 말자고요.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음으로 나는 어때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난 나중에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는 회개하고 죽을 거야? 아니요, 그거 자기 맘대로 되질 않아요. 저희 어머니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근데 의사 말씀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못 놔요. 항상 대기하고 있고. 예.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요, 지금 이 순간 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에게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오늘 당장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현재 시제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난 지금 형제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영생을 보지 못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왜 놀래요? 내가 천국에 왔네? 놀래요.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는 왜 놀래요? 아무개 천국에 온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놀래요. 세 번째는 왜 놀래요?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놀래요.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우리 생각하고. 예. 교회만 다닌 사람은 천국에서 못 만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창원 목사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 못해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해요. 나도 모르는걸.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을 믿는 신앙, 우리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살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어떤 내 것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공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것이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른 데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